신계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신 후 맥주감사절 후 16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시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당하셨도다. 그 다시만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아직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순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터키 그리스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면 꼭 이곳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상업 도시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헬라 전통의 철학이 가장 성한 곳이고, 그러나 정신적 면은 암담하고 무질서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섬기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다신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트라는 신전이 있고, 거기 1,000명의 여승이 있었는데, 이들은 실로 여승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창녀들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저께 JTBC에 나오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그램에 모처럼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쭉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교수님이 기독교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는 아주 친밀한 아주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 로마가 그 시대를 점령하고 있을 때 가장 문란했던,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그 중에 하나가 성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조각상이라든지 그 지역의 그 그림을 보면 좀 민망한 그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아주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같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당파, 그러니까 헬라파, 베드로파 하면서 쭉 이 1장 10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5장은 불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장에는 소송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7장은 혼인 문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8장, 9장, 10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11장은 부인들의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성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5장은 부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6장은 헌금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권의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또한 그 중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를 드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는 입문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 썰렁하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난로를 좀 틀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거룩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거룩한 자는 어떠한 자고 거룩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우리는 성도요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유혹과 미혹과 또한은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서론에 말씀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18장 사도행전 18장에 세워졌다고 했죠. 이때가 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막 박해를 이제 하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왜 기독교를 로마가 박해를 했냐면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시대적 풍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른 그 어느 것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신교를 섬기고 있던 로마가 그런 유일신을 섬긴다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시작을 했냐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네로라는 이 황제가 불을 이제 이 도시에다 이제 불을 내놓고 불타는 그런 속에서 이 불을 누가 냈느냐, 그리고 그 불을 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그때부터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이제 불가마에도 넣고 사자밥불에도 넣고 막 온갖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지 압니까? 어떠신지 압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기독교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웬걸이요?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잡아다 죽이고 불가마에 넣고 그 온갖 고난을 주는데 왜 늘어납니까? 그때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냐 하면 죽으면 순교다, 바로 천국으로 직행이다, 이런 신앙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잡아가 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잡아오고 저기서 잡아오고 막 성경책 불태우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확산되고 번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먼 데를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속에서 6.25라는 그런 전쟁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막 핍박하고 고난 주고 막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집니까? 더 그때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이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그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핍박이 있다고 해서 겁내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도시고 온갖 다신교가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속에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베드로를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당파가 이제 나눠졌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기순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기순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참 성도는 신약,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고 그 말씀이 지시고 그 말씀이 가르침이고 그 말씀이 증거고 그 말씀이 규례고 그 말씀이 법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어떤 신비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지지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따라갈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가다가 보여지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사그러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구역마다 성경을 제가 적어보니까 보면 참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제 사무실에 말씀을 펴놓고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앞에 제가 메시지 성경이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말씀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다시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새록새록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기억력이 아직 그래도 요만큼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가만히 보자, 이 말씀을 내가 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 노트 위에 그동안 전했던 설교를 쭉 훑어보니까 2019년도에 성경은 다르고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제 철학이 은퇴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적어놓고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목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제목은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죽으라고 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죽고 너는 죽고 나는 산다.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 나는 죽었소, 말씀 안에서 나는 인격도 죽었소, 나의 성품도 죽었소, 나의 모든 것은 죽었다는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따라가지고 죽으라고 하면 자살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죠. 우리의 생명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목숨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나의 죽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 정확하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이것만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세상은 유행 따라, 세상은 뭐 변화에 따라. 강림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렇게 문화재 축제를 할 줄로 우리가 알았습니까? 제가 20년, 이미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주민자치를 만들 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주민자치 발표회 때 그 처음 1회를 안건을 내서 했고, 그 다음에 발표할 때 그냥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경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안건을 꺼내서 주민자치 발표할 때 경품을 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강림면만의 좀 다른 어떤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쪽은 안 가고 노고문화재 쪽으로 바뀌었네요. 쏘가리 축제하면 참 좋을 거다. 여기 쏘가리가 많으니까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거기서 다 단체에서 나왔지만 좋은 안건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막 이제 뭐 발표하면서 경품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좀 좋은 문화는, 좋은 축제를 이렇게 지역을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리고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강림교회가 이 지역의 마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발전이 있고 많은 어떠한 환경의 여건이 바뀔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해도 말씀에 딱 기본으로 서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그 세상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흐름 속에서 보면 그 지역의 발전과 변화의 중심의 시작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 이제 모든 행사들이 하잖아요. 이제 내년에 한번 기회 삼으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 그 입구에
무대가 되고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저 밑에 옛날에 창고가 없어지면 참 음악제를 하면 너무 좋겠다, 무대를 조명 꾸며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못했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열린 음악회 하면 딱 지역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기에 공연장이 아주 잘 만들어지기도 했긴 했지만 우리 자리도 너무 좋아요. 그 딱 앞에 이렇게 무대가 되고 밑에 의자 놓고 그 밑에 의자 놓고 하면은 아주 너무 멋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지역에 지금 노인대학을 하고 있지만 힘들죠. 다 무료 봉사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축복기도 합시다 하면서 그 기도, 축복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 알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우린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축복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축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만 실천만 하면, 그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신명기 28장을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래도 만약에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꼭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만 실천하면, 내가 이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만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 복이 저절로 그냥 넝쿨채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안에서만 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교제가 단절되면 이것보다 큰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눈다는 것이 꼭 물건과 물건을 서로 통용한,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게 주는 것을 나누는 것을 꼭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제라는 뜻이 아주 엄청난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을 수 있는 것, 나누는 것이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제가 뭡니까?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화가 나셔서 가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단절되고, 찬송이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고,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 단절에 끊어졌다, 막혔다, 단절이잖아요. 그 단절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불편한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럼 죄라는 것들의 그 품목을 뭐 단편적으로 하나만 저거 한다고 하면, 제가 어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저기 365를 갔단 말이에요. 365 아시죠? 365 갔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거기에 보니까 누가 선글라스를 놓고 갔어. 이렇게 보니까 오클리 거야. 오클리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딱 보니까 딱 내 눈으로 대중을 딱 봐도 한 30만 원짜리 되는 선글라스야. 딱 봤어요. 누가 놓고 갔지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러고 가져가요. 지금은 가져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365에 누가 이렇게 50만 원, 5만 원짜리 한 묶음을 찾아놓고 가방 챙겨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자 그냥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찾아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거 하다가 그 돈 찾아놓은 걸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뒤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돌려보면 누가 가지고 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어서, 아니 하나 더, 여러분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은행을 365 했는데 거기다 누가 돈을 떨궜어. 50만 원짜리 그냥 한 묶음이 있어. 5만 원짜리 한 묶음이 얼마인지 아시죠? 아, 그래요? 아마추어 같이 5만 원짜리 한 묶음이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한 묶음을 딱 떨어져 있어. 주웠어요. 그 다음 날 아니면 바로 저기 경찰서에 갖다 주던데 그냥 하루를 갖고 있어. 마음이 어떨까? 이거를 신고할까?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부터 그냥 잠도 안 오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지금은 여러분 절대로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 여러분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부터,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먹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 불편합니다. 왜? 그게 죄니까. 그 죄를 딱 짓는 순간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도 막히고,
찬송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근데 그것을 신고를 하고 그것을 주인 찾아주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걸림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단절이 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나눠놓습니다.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이건 모두가 다 사탄 악한 영들의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교제를, 찬송의 교제를, 감사의 교제를, 예배의 교제를, 봉사의 교제를, 대화의 교제를 친밀감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재림을 안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요즘 아주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세계의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련이 핵폭탄을 지금 터뜨리냐 안 터뜨리냐 아주 별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나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푸틴이 핵폭을 누르기 전에 어떤 하나님, 만약에 눌렀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수십만, 백만 명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른단 말이에요. 히로시마, 여러분 나가사키의 원폭은 그거는 그냥 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100배라 그랬단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땅 위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온갖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외치면서 다시 오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죠.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을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병 고침, 어떤 병 나음, 어떠한 그런 것을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함과 병 고침의 속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것을 퍼센트로 꼭 굳이 삼는다고 하면 중생, 성결, 신유 50%가 하면 재림이 50%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축복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재림이 50%는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재림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그런 욕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려놓음이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음이 안 되는 이유가 재림에 대한 신앙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자꾸 욕심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우리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교제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애로는 예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입니다. 많은 수확물을 걷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신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는 강원 지방의 성결인대회에 성경 봉독하러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25일 화요일은 우리 소망구역 및 누락된 가정을 신방하겠습니다. 우리 29일 돌아오는 토요일 강원 지방 남전도의 주관으로 교회별 족구 대회를 저희 교회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 여전도에서 소금, 새우젓, 액젓을 판매합니다. 소금은 35,000원이고, 예? 3만원 조정했어요? 예. 새우젓은 4만원이고요. 액젓은 3만원입니다. 우리 양덕희 권사님이 목요일에 수요일날 입원을 해서 목요일날 쓸개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양 권사님 수술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강요양병원의 한우들과 박미라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사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성품은 아름다운 찬송, 주의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가는 강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